영주 전지영기하심중 만사의 하심 전지와 동일제하야 전지동심중 전지영기하심중 만사의 하심 전지와 동일제하야 전지동심중 전지영기하심중 만사의 하심통 전지와 동일제하야 전지동심 전지영기하심중 만사의 하심통 전지와 동일제하야 전지동심중 전지영기하심중 만사의 하심통 전지와 동일제하야 전지동 전지영기하심중 만사의 하심통 전지와 동일제하야 전지동심중 전지영기하심중 만사의 하심통 전지와 동일제하야 전지동심중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예외 모인 저희들에게 특별한 광명과 힘을 나리시와 저희들로 하여금 신성의 근원이 더욱 깊어지었고 회복의 물로가 길이 열리게 하옵시며 수양연구 주사의 삼재력이 날로 전진하여 중생계를 벗어나 보살도에 오르게 되었고 보살도를 닦아 부처의 경지에 들게 하옵시며 공부와 사업을 하는데 그 모든 마장을 다 소멸하여 주옵시고 동서남북이 두루 통달하여 어느 곳에 가든지 매양 대중을 이익 주는 동시에 또한 대중의 환영과 보호를 받게 하옵시며 어느 동작이다 진솔하여 어느 시간을 당하든지 항상 진리를 어기지 않는 동시에 또한 진리의 흠조와 은덕을 잊게 하옵시며 동지교가 화합 단결하여 이 회상의 위신이 두루 시방세계에 드러나고 이 교법의 공덕이 널리 일체 중생을 제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고 사배 올리옵나이다.
일원상 서원문 일원은 어도단의 입증저희여 유무초르 생사문인 제부모동법음열해보느니요 대불조사 범보종생의 성품으로 능이성유상하이 능이성무상하야 유상으로 복면 상주불멸 여자연하야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우주야 성주계 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이라 육두로 변화를 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의 해로 혹은 해생의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선계하였나니 어리석은 중생은 힘없인 일원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두는 사리를 원만하게 공부를 하며 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이 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 지은 정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재성에 아파도록까지 서원하. 다음은 대종사님의 말씀을 받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받으실 대종사님 말씀은 불지품 5장입니다. 불지품 5장은 교전 271쪽이 되겠습니다. 교전 271쪽 불지품 5장 받들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음식과 의복을 잘 만드는 사람은 그 재료만 있으면 마음대로 그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잘못되었으면 뜯어 고치기도 하는 것 같이 모든 법에 통달하신 큰 도인은 능히 만법을 주물러서 새 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묵은 법을 뜯어 고치기도 하시나 그렇지 못한 도인들은 만들어 놓은 법을 쓰기는 하나 전달하기는 할지언정 창작하거나 고치는 재주는 없나니라.
한 제자 여쭙기를 어느 위에나 올라야 그러한 능력이 생기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출가히 이상되는 도인이라야 하나니 그런 도인들은 육근을 통작하는 바가 다 법으로 화하여 만대의 사표가 되나니라. 여기까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참 아름답죠. 이 꽃무루가 전체적으로 한 들녘을 이렇게 감싸고 있을 때 그 비춰지는 감상은 참 묘한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근저리에 있는 선운사라든가 또 저 영광의 불갑사 같은 곳을 가면 이 절 주변이 온통 이 꽃무루로 아름다움을 참 상징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 꽃을 들으면서 이 꽃의 유래는 우리 교도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그리움이 사무치면 이렇게까지 색깔을 나타낼 수 있을까? 아마 이 꽃 중에서 참 다양한 꽃이 있지만 그런 그 사무치는 감정, 그리움에 대한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꽃이 이 무루와 오죽하면 이제 상사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그리움의 극치라고 하는 거죠. 그리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무치는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이제 다른 측면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해바라기와 그리고 강아지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를 제가 잠시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갈등이 많이 생기시죠? 아마 갈등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이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을 왜 그랬을까 하고 보니까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존재에 대한 내가 여기 존재하게 대한 그 존재성과 그리고 관심을 받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아까 해바라기처럼 해바라기가 왜 태양을 향해서 돌아다니냐면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관심 아니겠습니까?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또 한 번. 이 강아지 보고 내가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흰 강아지야, 검정 강아지로 좀 변해둘래? 이 강아지가 뭐라 그럽니까? 싫어. 아마 우리들이 살면서 가끔 집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영이 안 선다. 영이 안 선다라는 건 뭐냐면은 존재감이 없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이 안 쓴다고 하는 거는 그런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결국 이게 이제 자기 비하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탓을 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어떤 그 관심과 존중의 대상으로서의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들이 그 생기는 갈등을 치유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외국에서 유학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일기예보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가끔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차차 흐린 후 맑아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국적으로 눈이 오겠습니다. 이런 우리는 뉴스를 듣다 보면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일상화되어 있어서 그러면 서울도 오고 부산도 오고 제주도 오는가 보다 이러는데 외국에서 특히 큰 나라에서 온 학생들은 이 뉴스를 보면 경악을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하루 종일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 이거는 날씨가 아니라 재앙이랍니다. 러시아에서 하루 종일 전국적으로 눈이 온다 이거는 재앙에 가깝대요. 재앙에.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자그마한 나라에서는 이런 전국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관계성을 중시하는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나 좋은 아파트 살아. 근데 좋은 아파트의 조건이 뭐죠? 좋은 아파트의 조건.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좋은 아파트를 예를 들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치인 누가 우리 옆 라인에 살고, 회사에 누가 저쪽 라인에 살고.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는 좋은 아파트인데 왜 그런 좋은 아파트냐 그러면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는 좋은 아파트라고 합니다. 우리 학교는 좋은 학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선배 몇 기는 뭐를 하고 그래서 유명 인사와 관계가 되어져 있는 그것을 통해서 좋고 나쁨을 분별하는 그런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름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회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죠? 그렇죠. 살기 좋아야 돼. 살기 좋은 아파트지. 살기 좋은 아파트지 누가 사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해피 추석.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네요. 아까 그 부모님들에게 사무치는 그리움, 이웃 그리고 부모 형제에 대한 그런 그리움들이 바로 명절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빙산입니다. 빙산. 이 빙산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위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약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물속에 잠겨 있는 이 빙산은 그럼 몇 프로가 될까요? 70%.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삶도 그런답니다. 우리가 자각을 하면서 볼 수 있는 한계가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나의 모습은 여기 이렇게 밑에 잠겨 있어서 무의식의 세계로 또는 초의식의 세계로 존재하기 때문에 부지불각간에 우리들의 이런 갈등이라든가 이런 건 현상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에 의해서 우리의 현상적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 우리의 그 성격적 문제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초자, 원초와 자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초자 하나, 원초 하나, 자아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자기 역할을 하면서 인간의 삶을 잘 이끌어가면 별스러운 갈등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불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생기는 원인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초자와 본능.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명절 증후군이 이제 많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며느리들이 명절 증후군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은 시어머니들이 명절 증후군이 더 많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며느리가 명절이 돌아오면 시댁에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이거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저런 이유로 해서 못 가게 되면 마음이 편안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성과 본능이 갈등을 하게 되면 우리는 불안 증세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차여차해서 오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 원인을 헤아려서 너그럽게 받아주는 게 훨씬 지혜롭지.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힘들어진다고. 뭐가 생기냐? 불안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인과입니다. 인과라는 것은 뭐죠? 원인과 결과. 그렇습니다. 씨를 심으면 반드시 뭐가 생겨요? 열매가 생겨요. 여기 보세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고 종자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열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과. 그러니까 인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저희가 잘 알아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연. 연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로의 혜택, 정성과 운심처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인과는 아는데 인연과는 잘 놓치고 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참회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 음양상승이라는 거는 아까 표현했던 그 말대로 뭐냐면 연이에요. 연. 반드시 씨앗을 심으면 결과가 나타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는 거의 곡식을 거둬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겨울에 씨앗을 한번 뿌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결과물 있을까요? 있을 확률은 별로 많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죠. 많다. 별로 없어.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정성 여하에 따라서는 결과물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선타원님에게 돈을 1,0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 돈을 빌린 사실은 분명하죠? 이게 씨앗이죠? 그러면은 과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 때가 됐을 때. 그런데 연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뭐냐면 제가 선타원님하고 관계가 너무 좋아. 그리고 선타원님도 굉장히 부유해셔. 그러면 선타원님이 저한테 돈 달라고 할까요? 물론 달라고도 하겠지만 이럴 경우도 있어요. 내가 밥 한 끼 사고 이 1,000만 원 빚을 퉁칠 수도 있어. 퉁친다는 말이 좀 이상한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나하고 관계가 아주 안 좋아. 그러면 아마 선타원님은 저에게 빌려준 1,000만 원에 플러스 알파 이자 플러스 하여튼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죠? 바로 연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과를 중시하면서도 이 인연과라고 하는 이 삼박자를 잘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 지혜로움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제자가 교중에 체포를 받다 가꾸는데 많은 군뱅이를 잡게 된지라 이를 말리어 약방에 파니 적지 아닌 돈이 생기거늘 당시 감원이 그 경과를 대종사께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쭤봤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죽인 돈으로 이 부분이 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많은 과수를 하고 과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벌레와의 싸움인데 벌레를 안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인과법문에 의하면 그대로 과를 받아야 되는데 이 과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감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양사님 말씀을 바로 이렇게 말씀을 교단품 12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는 반드시 받는다. 그런데 그때 전라도 말로 떼꼬말이라고 그랬어요. 떼꼬말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옛날에 그 종기가 그렇게 많았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생명을 목숨을 앗아갔지만 과는 뭘로 그러냐 종기처럼 온다.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본일을 잘 생각하고 일을 하게 되면 이 인과는 남면이기 때문에 면할 수는 없지만 줄여서 받거나 아니면 한꺼번에 받아서 이 과를 진급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음을 대종사님은 교단품 12장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 참 단순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해야 온전한 생각인가? 물론 제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온전하다라는 것은 어느 상황이냐 그러면 천지팔도와 같은 상황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임산부잖아요. 임산부. 뱃속에 아기하고 엄마하고 한 몸일까요? 두 몸일까요? 한 몸? 두 몸?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한 몸일까요? 두 몸일까요? 그렇죠.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한 몸이고 두 몸이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둘이죠. 그래서 배 밖으로 나오면 둘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하고 아기가 한 몸이에요. 이게 뭘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온전한 생각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 온전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멈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을 때는 나라고 하는 게 없어지면 엄마와 아이가 하나로 존재합니다. 근데 나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부터 엄마와 나는 둘로 나누어 신앙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에고가 생기기 시작하고 나라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신앙은 서서히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엄마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와 똑같아. 아이와 똑같아. 그래서 나는 지금 부처님과 나는 꼭 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 아이의 자존감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엄마가 뒤에 있다는 사실을 깜빡깜빡 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경계 속에서 경계하고 온전한 이 마음은 뭐냐면 바로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멈춘다고 하는 것은 그 순간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실 비법이 숨어 있거든요. 이거 언어가 아니에요. 언어가 아니라 일당에서 순간적으로 멈추면 나는 부처님과 하나로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취사를 하게 되면 온전해집니다. 아마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한 단계 한 단계 업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운심처사라는 건 뭐라고 말했냐면 마음을 사용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바로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심신작용을 법도에 맞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노자도덕경에는 화라고 하는 것은 복이 머무는 곳에 있대요. 그리고 복은 이 화가 엎드린 곳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가을 명절이 다가오니까 좀 올된 대추들은 이렇게 색깔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추가 이렇게 색깔을 붉은색을 띠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아침 저녁에 온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대추가 이렇게 아주 먹음직스럽게 익어갈 때 이렇게 익어가 있는 이 대추들은 올해도 태풍이 많이 왔죠. 비바람 많이 불었거든요. 끊임없는 자기 노력이 경주됐을 거라고요. 그건 뭐냐면 실하다라는 이야기죠. 실하다는 이야기. 조금 전에 제가 인과법문을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표현을 해드렸냐면 정산종사님은 말씀하실 때 저 과수도 종자가 좋고 땅을 잘 만나고 우로 지택이 고르고 사람의 적공이 잘 들어야 훌륭한 결실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정산종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물며 아까 보여드린 이 대추도 종자도 좋고 땅도 좋고 그 다음에 우로의 지택도 있고 거기에 뭐가 더 있어야 되냐면 사람의 적공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하물며 사람은 어떨까? 사람은 정산종사님은 습관이 종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땅은 부모, 형제, 사후 등과 회상의 인연이고 사람의 우로는 곧 법의 우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고 그러냐면 인격 완성에 있어서 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공력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퇴임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교단의 원로 교무님 중에 한 분은 항상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셨다고 그럽니다. 그분은 아침에 신문을 쭉 보면서 안타까운 기사가 나면 그 기사에 나와 있는 그 글을 보면서 심고를 올렸대요.
그렇게 한 생을 살아오셨다고 하는 그 교무님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다양한 형태의 모습이지만 이렇게 한 생을 살아와서 국화의 모습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입을 따서 만인에게 공덕을 베푸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향기로운 인간의 삶의 모습은 결국 하늘이 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더하여 나의 노력이 경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잠깐이라도 오늘 이 만남의 인연 공덕으로 사마악치 자소멸되고 복족족하고 해족족한 삶이 되어지다라고 잠깐이라도 기도를 올려서 그 상대방을 축원해 준다면 그분은 물론이고 나의 삶 또한 부처님과 늘 함께하는 그 모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겁을 통해서 진급하고 그리고 나날이 행복을 찾아가는 운빨 좋은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을 받들어 봅니다. 속담에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닌다 그랬습니다. 그에 따라서 죄와 복의 길이 나뉘게 된다 그러시면서 말씀해 주시기를 모든 경계를 당하여 나팔을 불 때 항상 좋은 곡조로 천만 사람이 다 화하게 하고 자기의 일이나 공중의 일이나 흥하게는 할지언정 서로 다투게 하고 방하지 않게 하도록 하라. 그래야 그 나팔이 한량없는 복을 불러오는 장본인이 될 것이라고 인도폼에서 대종사님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나팔 불고 또 내일도 그 만나는 인연들이 선연 그리고 진급에 기연될 수 있는 나팔을 불어서 복족족하고 해족족한 그런 삶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수행의요법 죄송합니다. 일상 수행의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이 정을 세우자. 이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걸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걸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실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팔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구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늘 진급하고 복촉촉한 3대 시기를 염원하면서 오늘의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공부합시다.